누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눈먼 스승과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총 두 가지의 비유? 이 비유죠. 근데 비유인데 이 성격은 사실 속담이나 격언, 그러니까 잠언에 더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비유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이 운 좋게 목적지에 도착한다? 아니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네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 들보가 대들보예요. 그러니까 기둥 있죠. 여러분들 로마 시대 건축물들 보면은 기둥들이 엄청 큰 기둥들이 이렇게 그 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제 그 기둥을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큰 기둥이죠. 네 몸속에 있는 그 대들보 기둥이 들어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형제에 있는 티는 먼지예요. 진짜 먼지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시는데, 진짜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렇게 할 때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내 눈에 기둥이 박혀 있다고요. 내 키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이게 맹인이죠. 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 저번 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죠? 눈에 기둥이 박혀 있는 자예요. 대들보가 박혀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나야지 이제 앞이 보일 거 아닙니까? 앞이 보이니까 형제 눈에 있는 티끌도 제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한번 잘 경청하며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 제가 신앙 경험을 하면서 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당시는 제가 이제 뭐 중학생이었는지 고등학생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 있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는 쭈구리였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쭈구리 같은. 그래서 뭐 별로 막 교회에서 뭐 그렇게 크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주도적으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다닌 교회가 아주 지역사회 속에서 오래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모르고 사이가 나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 되면 교회 가는구나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럴 때인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고등학생 고학년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그 형이 고2, 고3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시절이었겠네요. 이제 그 형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저 형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사람한테 되게 호감을 가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 누나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한테는 좋아 보였고, 예, 성격이 좋은 것도 좋아 보였고, 굉장히 호감이 가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좀 진짜 저 형하고 친해지고 싶고 닮고 싶고 뭐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평소 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먼저 가서 형님아 이렇게 하면서 말 걸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듣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 어릴 때니까 뭐 그런 멋있게 말하는 그 말투 같은 거를 흉내내 보고 싶고 뭐 사춘기 때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나중에 그 형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요. 대학교를 딱 들어가고 나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어느 날 우연찮게 그 경대에 있는 술집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 저도 뭐 나이가 드니까 이제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 저도 대학을 갈 거 아닙니까?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 경성대에 있는 친구들하고 술집을 갔는데 거기서 만나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형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교회 안 나옵니까? 님 교회 아직 다니나? 이러더라고.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때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내가 지금 멋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있잖아요. 내가 지금 멋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닮고 싶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어쩌면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것을 보거나 내 사실은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욕망을 쫓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과거 기억이 떠올랐었던 거예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물론 저는 그래놓고 이제 다시 예수님 믿었죠.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만 그 형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네, 알지 못해요. 다만 당시에 저는 꼭 닮고 싶고 멋있고 따르고 싶다라고 했던 그 형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지나서는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 형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했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숱하게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바리새인들의 대적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갔어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은 이 제사장 지파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예수님의 명성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대답을 하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을 스파이처럼 심어놓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중에 스파이처럼 심어놓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이 군중들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운데서는 내 말을 책잡고 내 말을 확대 해석해도 좋고 축소 해석해도 좋고 아무튼 간에 나를 위기로 몰기 위해서 스파이처럼 심겨있는 뭐 신천지 신도?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진짜 슬픈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심한 대적들 속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해나가셨어야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책잡기 원했냐면은요. 그들이 좀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첫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이 그 지금 메시아 운동의 주축이 되고 있는 예수라는 이 인물에 대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성격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 정치 무대에서 활동했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민중에게 대중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왜냐면은 바리새파가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주류적인 민중에게 주류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이때 이게 세례요한부터 시작돼요.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토스를 하면서 이게 메시아 운동이 확 커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정치적인 욕구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욕구는 뭐냐면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진리고 예수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행동들이 너무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함부로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고요.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야 그게 무슨 말이고 이러면은 하나님께는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양 얘기를 하고, 이게 너무 신성모독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죄인들과 얘기를 하는 것도 더러워 죽겠는데 먹고 마시고 잔치 가운데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VIP 고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장면들이 되잖아요. 그게 내가 잔치를 여는데 예수님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보통 여기 복음서에서 열리는 잔치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 VVIP예요. 사람들이 왜 모이냐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잔치를 열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도 먹고 마시라 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잔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베푸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었으면 이들은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베푸는 자가 세리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게 비진리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고 저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를 가로막는 거룩하지 못한 자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섞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격렬한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그들을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서에 대상이 제자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좋은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나쁜 얘기를 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청중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비유나 가르침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응이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듣고 화가 납니다. 더욱더 화가 나고 더욱더 분노하게 돼요. 저게 어떻게? 왜 그렇죠? 저거는 비진리잖아요.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임이 확실하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저딴 게 감히 나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은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단어로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서 너희가 지금 양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너도 회개해야 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말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따라 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은요. 저의 교만은 무엇이냐면은 니까짓 게 뭔데?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게 제 교만의 그 어떤 반영 같은 거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맥락 위에서 각자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맹인, 보지 못하는 자.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물리적으로 시력을 잃어서 뭔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맹인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이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을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대상은 누가복음 안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이 되지 마라. 맹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있으나 전혀 보지 못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못하는 자. 예수가 그 영혼의 처참함과 비참함을
조명해 주셨지만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자, 도리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서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가 마침내 죽여야 하는 자, 맹인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자예요. 눈이 먼 자입니다. 그 자가 어떻게 또 다른 눈이 먼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끌고 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 훈련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낮은 자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되지 마. 즉, 너 맹인 될 수 있어. 우리 마음의 교만이 무엇인가요?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기서 구덩이는요, 뭔가 그냥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움푹 파인 그런 데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는 구덩이라는 말이 이게 뉘앙스가 없잖아요. 근데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아주 깊은, 그러니까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절벽 틈 사이로 막 떨어지면은 이 줄 매달려가지고 막 살려줘! 이러면서 힘 빠져가지고 안 돼! 이러면서 막 손 놓고 막 이러면서 진짜 가망 없는 그 깊은 절벽 틈 같은 이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아주 깊은 구덩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살아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 정도 깊이의 구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운이라도 어떻게 길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그 길은 너무 좁은 길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을 본다 안다 하며 사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믿고 예수님이 현세 가운데 줄 능력을 믿고 사실은 예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들은 맹인을 따라가는 맹인일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한다면은 맹인을 인도하는 스승으로서의 맹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분명히 이 맹인은요 바리새인적인 맥락 위에서 이해되어져야 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대상이 지금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6장 40절을)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인도할 수 없죠. 맹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그 선생과 같게 될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답니다. 청출어람 없나요? 예수님은 마치 청출어람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단정지어 얘기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스승이
A라는 방향으로 가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스승이 B라는 길로 가고 있으면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C로 가고 있으면은 나는 무조건 C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자는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해요. 예, 한국어적으로는 뉘앙스가 좀 살지 않죠. 근데 약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아진대요.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건요, 그 스승의 길에 완전히 합류한 자라는 뉘앙스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저의 의역인데, 그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완전히 합류하고 그 길에 완전히 동의한 자는요, 그 선생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눈이 뜨인 자는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눈을 뜬 자는 맹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고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알며 내가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지 그 도착점에 도착하는지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맹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수많은 맹인 스승들이 있죠. 예수를 보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나 그 믿음이 없는 자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자들,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믿음 가운데 그 혼란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한단 말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이 길은 어떠냐? 힘들지 않은 이 길은 어떠냐? 네가 참으로 자유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네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눈을 뜨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고난은 정한 바니 네가 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복이 있으리라. 천국이 누구 것인지 알아? 하늘 상급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이 뭔지 알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란다.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인 것이죠.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 끝끝내 그 길에 도착점이 구덩이일 뿐이라면은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수치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해요. 그 스승이 인도하는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완전히 합치하고 동의하고 나의 아름다운 중심을 내어서 스승께 다가가고자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그 스승 같이 될 거예요. 맹인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 스승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중심을 내어주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의하고요,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도전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기를 원하고요,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 그 십자가만으로 살기 원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 칭찬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면, 이 감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믿는 자의 기쁨이 무엇이고 믿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감당하나요? 이 영광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의로운 삶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맹인이면 누굴 따라야 되게? 눈먼 스승이냐? 아니면 눈을 밝히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냐? 네가 스승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눈먼 스승이 되겠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스승이 되겠느냐? 낮은 자리 교회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제자 훈련한다고요? 제자가 되기로 한다고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이 단순한 사실 위에 끊임없이 머무르고 끊임없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맹인 같은 스승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요, 그거는 다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스승을 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 욕망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상이 있어서 나쁜 겁니까?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우리 뭐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당군상 막 머리 박살내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탈레반들이 아주 오래된 고대 불상을 박살낸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그랬습니까? 우상이 나쁘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나쁜 스승이라는 게 나쁘죠. 근데 나쁜 스승들 싹 다 죽이면은, 우상들 싹 다 박살내면은 우리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쁜 스승이 득세하고 있는 것은요, 내 욕망이 그것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태어난 것은요, 내 욕망이 먼저 있고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들이 내가 길을 아네라고 소리치면서 오히려 길을 아는 자들에게 입 닥치고 있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길이라고, 저게 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게 길이어야만 한다라고 욕망을 가지고 윽박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게 길이어야만 해. 왜 이게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게 길이어야만 한다고. 내 마음은 저것을 원하고 있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맹인된 스승들이, 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맹인된 스승을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가 맹인이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42절입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야, 너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야, 너 제자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는 태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그 기둥부터 빼볼래? 네가 외치고 있는 예수는, 네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정말 내가 맞니? 동명이인 아니니? 이름은 같은데 진짜 그 사람 맞는 거야? 우리 뭐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서울 가거나 아니면 타지 갔을 때 동양 사람들 만나고 같은 동네 사람들 만나면 엄청 반가워가지고 뭐부터 합니까? 이름 파리부터 하죠. 누구 알아요?
아, 누구 알아요? 어디 중학교예요? 어디 고등학교예요? 어디 대학교예요? 아, 누구 알아요? 아, 네, 그 사람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마음이 맞아가지고, 김아무개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 나도 아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님 아직도 안경 낀대요? 안경 안 끼시는데. 요새도 그렇게 막 화를 자주 내신답니까? 네, 세상 평온한 사람인데요? 그 집에 개 키우잖아요. 그 흰색 뭐야? 개털 알레르기 있으신데? 이런 식으로. 김아무개가 진짜 김아무개예요. 다른 사람이죠. 모르는 거예요. 실컷 아는 것처럼 둘이 행동하고 있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도 들었어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많은 자들을 나에게로 끌고 오게 될 텐데, 그런데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 네가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마음의 중심과 네 영혼을 살피지 못하느냐?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이 기둥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자기의였어요. 그럼 우리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다르지 않아요. 자기의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눈먼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스승보다 높아질 수 없어. 스승이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을 갈 수 없어. 그러나 온전하여지면은 스승같이 될 거야. 이 말씀 가운데 머물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길 위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길 위에 서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그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를 성령 앞에 놓고 내 영혼을 조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죠. 누구나 눈에 기둥이 박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슬픈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을 때, 이제 눈먼 스승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을 밝혀주시는 참 스승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처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네 눈에 그거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 듣게 된다고요. 네 눈에 그게 뭐야? 뭐가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손 대봐.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요? 아니 잡아봐. 뭐가요? 아니 잡아보라고. 탁,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시기 이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다랍시고 설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거 보세요. 내가 제 눈에 티도 빼줄 수 있다니까요. 라고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의 눈에 박힌 기둥부터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이라는 눈을 밝히시는 스승을 따르는 길입니까?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 이거 맞아요? 예수님 어디서 소리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예수님 이거 옷 좀 잡고 갑시다. 안 보여. 언제까지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이제 너도 봐라. 나는 눈을 밝힌다. 나는 볼 뿐 아니라 너의 눈도 밝힌다. 이제 봐라. 기둥을 제거해라. 네가 보는 현실이 무엇이냐? 네가 굳이 나를 잡지 않아도, 네가 굳이 나를 만지지 않아도, 네가 굳이 내 음성과 박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너는 이제 보니
내가 갔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요, 뭔가 증거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믿음이 어린 것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어린 것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아이처럼 그렇게 굴겠느냐. 여전히 증거를 원하면서 신비한 형상을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여전히 증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맙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전히 증거를 원하면서 내 삶에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눈 속에 기둥 좀 치워봐. 언제까지 그냥 손을 이렇게 어깨 높이로 들고 흔들고만 있겠습니까? 눈에 손을 가져가 보세요. 내 눈에 박힌 것이 무엇인지. 떼고 나면은 우리에게 예수가 가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은 어떤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그 실상이 뭐예요? 빨간 자동차입니까? 내가 빨간 자동차가 그게 계속 깊이 믿어. 계속 깊이 믿고 그거에 대해서 바라면은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까? 뭐에 대한 실상이라는 겁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난, 나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어주심, 실상이 그거라니까요. 그 한 구절만 떼어가지고 문맥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속이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죠. 믿으세요, 바라세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정말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얘기했나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으나 믿고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으나 그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만져본 적 없으나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우리들은 바로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사람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해 주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재밌는 일이거든요. 왜? 자기 의가 쌓이는 것이니까. 자기 의는요,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고양시키고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줘요. 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자기에 그렇게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좋은 거면은 자기 일을 채울 일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요. 문제가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그 길로 가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슬픈 현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피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니까요. 그분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니까요.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을 피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의 눈에 티를 뽑아내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형제 티 하나 뽑았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야, 이 정도는 예수님 보셨죠? 이러면서 으쓱거리지 말라고 어깨를. 예수님은 우리 눈에 기둥을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찬양할 뿐인 것이죠. 와, 예수님, 제가 이 정도예요. 이 티를 3개나 제거했다니까요. 하루 만에.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형제의 눈에 기둥을 뽑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기둥을 뽑아 너의 눈을 밝혀라.
이 밝힌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더러운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의 티를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은 뽑을 수 있게 돼. 형제의 티를 돌봐줄 수 있게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지 설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꾸 요구했었단 말입니다. 봐봐. 너희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된다니까. 너희가 용서해줘야 되고 사랑도 해줘야 되고 원수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침해당할 때 너는 그거에 동의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형상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돼.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젊은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했는데요? 그들이 참 스승이고 그들이 보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지 설교에 막바지거든요. 먼저 너의 영혼을 살펴. 네가 본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 것들을 모두 집어치우고 내 말을 듣고 내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의 제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은 그때 너는 티를 뽑을 수 있을 거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거야. 네가 이제 다시 평지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이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땅의 선지자 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우리는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충족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어야 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해갈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들은 형제의 눈의 티를 벗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거나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보다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격차를 보세요. 기둥을 보세요. 이 먼지 하나 벗겼다고 무슨.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요구하십니다. 가서 형제의 눈의 티를 벗겨주어라. 해야 된다. 그것으로 내가 상을 주겠다. 내가 그것으로 기뻐함을 삼을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네가 형제의 눈에 기둥을 벗겨내었다라고 칭찬해 주겠다.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남는 장사잖아요. 2배 장사입니까? 제가 볼 땐 100배 장사인데요. 기독교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서 눈을 돌리지 않죠. 그렇지만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정직한 영혼으로, 이 파산당한 영혼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을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시운원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개인에게 갇히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뻗어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제자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 내내 제자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내 눈에 박힌 기둥을 제거해달라고, 그것을 보게 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조명해 주실 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맹인의 길이 아닌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서 형제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형제들의 마음의 참담함과 그 눈에 있는 티들을 빼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갭니다. 괜찮다 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괜찮다 하면서 마취제만 주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민낯을 벗기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알려주시고 힘든 길을 알려주시고 이 장애물을 넘으라고 할 때 우리가 기뻐합시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길의 상급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일로 몇 억이 벌린다 하면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투자해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길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 끝에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겁게 느껴지신다면은 여러분들 성도예요. 이것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뛰고 감격이 되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길을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시고 그 길 위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이웃들의 눈에 티끌을 벗겨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